예,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유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지난 주일날 얼굴을 못 봐서 무척이나 보고 싶었습니다. 못 봐서 마음이 안타깝고 속상했는데 딱 한 가지 좋은 게 있었어요. 11시에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시에 예배 드립시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기 바랍니다. 11시에 예배 드립시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11시에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자체 성전 같이 하는 거예요. 자체 성전.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서 우리 11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들 기준은 달라도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가난해지고 싶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부터 발버둥 치며 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찌 보면 가난해지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가난해 본 사람은 압니다. 가난이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또 위축시키는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신경님이란 시인은 그의 가난한 새의 노래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은 아이를 어른으로 만드는 가장 잔인하고도 미안한 스승이다. 그런가 하면 사회학자들은 가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일을 계획할 권리를 박탈당한 상태이다. 내일을 계획할 내 권리를 내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이에요. 이것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의 정의입니다. 한국의 대학생들 대상으로 가난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대답이 나왔어요. 가난은 모든 물건의 가격을 아주 자세히 알 수밖에 없는 것. 비싼 거 사고 싶은 사람 많을 텐데 비싼 걸 사지 못하니까 모든 물건의 가격을 아주 상세히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극심한 치통이 자연히 낫기를 바라는 것, 병원 갈 수 없으니까. 또 가난이란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 것, 가난이란 계산대의 점원이 실수로 잔돈을 더 주기를 기대하는 것, 가난이란 햄버거를 땅에 떨었을 때 서럽게 울 수밖에 없는 것, 가난이란 자녀들이 친구 집에 놀러 가긴 해도 친구를 집에 데려오지는 못하게 하는 것,
가난이란 나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내 인생이 달려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여러분, 그래서 가난은 비굴해지는 겁니다. 가난은 나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내 인생이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또 가난이란 로또에 돈을 낭비하지 않아야 하지만 차비 아껴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 것. 가난이란 아무리 노력해도 대물림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문항이 저의 가슴을 울렸어요. 가난이란 아무 힘없이 맞아야 하는 내 인생을 향한 폭력이다. 아무 힘없이 맞아야 하는 내 인생을 향한 폭력이 가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가슴 아픈 얘기를 들려드리냐 하면, 오늘 엘리사 본문을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 시절에 등장하는 아주 극심히도 가난한 신학생의 부인 한 여인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신학생쯤 되는 선지자 학교 학생이 어느 날 가족을 남겨놓고 불행하게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들의 가난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물질적인 결핍만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한 것을 가난이라고 표시한 것 같아요. 가난한 상태, 내 힘으로 어떻게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내 앞에 등장해서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난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같으면,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랬다면, 내가 이렇게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부터 하시겠습니까? 물 좀 주시겠어요? 본문의 상황은 그런 경우에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저 물질적 결핍 때문에 오는 가난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다면, 그런 어려운 상황 앞에 내가 놓였다면 내가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 교훈의 첫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지라도 할 수 있는 일이 하나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본문의 교훈이에요. 강 목사님도 몸살 때문에 몸이 아픈데 저도 약을 먹었더니 목이 마르게 됐습니다. 1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실제로 가난하고 불쌍한 여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가지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여인이 잘한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상황을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 있었어도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방법, 유일한 단 하나의 길,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찾아서 도움을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거꾸로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이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올지라도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나를 진심으로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랑이 있는, 은혜가 있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유일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여인이 가장 잘한 일은 기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망을 절망으로만 끝나게 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적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근심이 근심으로만 끝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근거는, 신앙인의 근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다 막혀 있을 것 같은 그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유일한 방법과 길을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도움을 요청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으뜸인 방법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흥부와 놀부 아시죠? 흥부와 놀부가 형에게 버림받고 흥부가 먹고 살기 위해서 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흥부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흥부의 직업은 백수가 아니에요. 잘 읽어보면 흥부의 직업은 돈을 받고 대신 매를 맞는 일을 하는 매대행업, 벤처기업의 사장이었어요.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대행이 유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리운전을 시키고 대리시험을 하고 대리모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 대신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진심에 대해서는 대신할 수가 없어요. 제 아무리 능력 있고 스마트한 AI라고 해도 내 진심을 대신 표시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진심 어린 예배의 대행업이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배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에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누군가 대신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진심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진심을 가지고 내 살 길을 찾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를 대신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내 영혼의 갈망이 크면 클수록 그 기쁨을 가지고 채워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던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왕국을 떠났을 때 그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서 안락한 왕자의 앉기를 고대하지 않았습니다. 왕자의 명예를 회복하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쫓겨난 그 자리에서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예배를 갈망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성소 앞에 나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백한 시가 시편 84편입니다. 84편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이 가진 전화기는 결코 싼 전화기가 아닐 것입니다. 첨단의 기능으로 무장을 했고 아마 우리가 다 사용하지 못하는 좋은 기능들이 여럿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화기가 아무리 첨단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도 통화가 안 되면 그 전화기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인은 용도무용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점수를 한번 예배 점수표에 나의 예배는 몇 점을 매길 수 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말씀과 예배로 새롭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을 때 내 예배가 살아나야 신앙의 기쁨이 넘치고 내 예배가 살아나야 내가 살고 내 예배가 살아나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나야 교회가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목적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찾는 유일한 방법에 익숙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 그런 예배 처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막혀도 내가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을 찾는 예배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가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오되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오라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선지자가 그 다음으로 시킨 일은 기름 받을 만한 모든 그릇을 모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빈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를 기대하며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의역해 봤습니다. 너희들이 받지 못하는 것은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받지 못하는 것은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아무런 기대감 없이 주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부요하신 주님 앞에 나오는데 너희는 이상하게도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나오는구나. 여러분, 신앙인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다른 일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12시가 되면 습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것이 무서운 영적 질병 가운데 하나임을 아십니까? 하나님께 나오되 고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받을 은혜에 집중하고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떤 기대감도 없으니 받는 은혜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의 역사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없으니까 풍성한 기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빈 그릇을 가지고 나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은 받을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받을 은혜를 기대하고 나오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빈 배를 기억하십니까? 고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고기가 한 마리도 없이 비어있는 그 상황을 절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에 주님이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비어있는 공간이 오히려 예수님으로 채워질 공간이 된다는 얘기예요. 비어있기 때문에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역사도 기대하지 않을 것,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결국 안 될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대신 앞으로 예배에 나오실 때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큰 축복을,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고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기대가 되고 기도가 될 때 놀라운 인생의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될 것이 분명함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자신만의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선지자가 여인에게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여인이 대답하기를 집에 그릇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들은 선지자의 주목해야 될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가난한 여인에게 할 일을 지시하면서 두 자녀와 함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만의 골방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것은요, 마을 한복판이 아니라 은밀한 방 안이었습니다.
은밀한 방안이란 하나님과 내가 독대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필요한 것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음과 잡음과 여러 가지 관계에 나를 내어 맡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신앙인에게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내려놓음이란 말이 있어요.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려놓는다는 말의 뜻을 보통은 포기한다라고 이해를 하더라고요. 나는 사람을 내려놓는다라고 했을 때 사람을 포기한다. 나는 재물을 내려놓는다라고 했을 때 재물을 의지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불교가 아니에요. 포기는 내려놓으면 의지하지 않기로 했다거나 포기했다라고 하는 뜻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의 핵심은 단순히 포기함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중요시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행하는 것, 그것이 내려놓음의 진짜 열매예요. 단순한 포기와 단순히 의지하지 않기로 했다는 결정,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는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나님의 의지를 사모한다,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소중히 여기기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놓을까, 무엇을 비울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더 붙잡을까라고 하는 것을 집중하는 것이 내려놓음의 진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2월이 시작됐습니다. 소음과 환경과 생각과 계산의 문을 닫아 걸고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계획만, 하나님의 인도만, 하나님의 섭리만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2월 한 달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구하며 나만의 골방에 오래 머무를 때 하나님은 내가 준비한 빈 그릇을 하나하나 채워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역적 빈 그릇을 하나하나 충만히 채워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큼 채워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사방이 막혀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큰 기대감을 가지고, 큰 사모함을 가지고, 큰 갈망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은 채워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단독적인 관계 앞에 나를 내려놓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빈 그릇을 채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역사가 2월 한 달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길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월 한 달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일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